지난주 우리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제목으로 격배상 29장 10절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우리가 육신이고 또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세상 또 잠깐 있는 거 조금 반짝거리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잘하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 붙잡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손에 잡힌 것 잡으려고 쫓아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속에 보면 43절에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겠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크게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도록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넘었기 때문에 11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가 누구냐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팎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쭉 기록해놨죠.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하마스 지금 이란하고도 지금 전쟁하고 있고 예멘하고도 전쟁이 붙어가 있습니다. 전면전은 아니지만 서로 시비를 걸어가지고 바로 옆에 요르단하고도 요르단 북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이 테러 단체들하고 싸우는 거죠. 그 요르단 같은 경우는 또 이 정당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 이런데 그 정당 자체가 그 무장단체예요. 무장한 정당이라. 그러니까 그거하고 싸워야 되니까 이게 국가와의 싸우면 그것이 기도하면 아닌 것이다. 또 이란이라는 나라는 특이합니다.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가 아니에요. 그 왕이 있냐? 왕 없어요. 근데 그 위에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가톨릭으로 치면 교황이 있는 거죠. 교황이. 이 사람이 옛날에는 호메니 있잖아요. 요즘은 지금 모릅니다. 그 사람이 이란의 최고 실권자예요.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는 그 호메니 이 종교 지도자의 군대가 따로 있고 국가의 군대가 따로 있어요. 신기한 나라죠. 이게 상당히 아주 옛날도 하나씩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에 코에 걸기가 딱 좋아요. 전쟁 일어나면 우리는 안 그랬다. 걔도 했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기름값 올라가는 내려가는 그 때문에 보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잘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한다고 못을 딱 박아줬죠. 그런데 실제로 현재 보시면 안 돼서 그냥 그 의미상 이렇게 왜냐? 트럼프는 자기 사위가 유대인이죠. 사위가 다른 걸로 봤나? 하여튼 그래서 가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친유대 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루살렘 그 하나 싸우는데 뭐가 아무리 중요하냐 이게. 자, 3대륙에 딱 중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요. 그 가나안 땅의 핵심지가 어디냐? 예루살렘. 예루살렘 누가 오시느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빼버리면 그 예루살렘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의 중심이요, 모든 언약의 중심이요, 예배의 중심이요,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땅이기 때문에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랬는데 한국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굳이 오신다면 어디입니까?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기로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오시는 게 맞지. 어쨌거나 지금 예루살렘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할 자,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예루살렘이 예배하는 곳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들을 선택하기도 하고 자원을 받기도 하고 이랬던 거죠.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이걸 우리가 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누가 주의 성상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이런 질문 섞인 그런 시편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우리는 주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렇게 죄를 많이 진 사람 못 가는 거야. 물론 죄가 있는 사람 못 가는 거야. 그죠? 아니, 저 사람은 참게 법도 없이 살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렇죠. 물론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죄가 적다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앉고 서고 일어서 모든 생각,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데 어쩌면 이쪽 사람이 더 죄가 많을 수도 있어요. 왜? 마음으로 억눌린 사람은요, 마음으로 죽이고 싶다 하는 마음이 훨씬 저쪽 사람보다 많을 수 있어요. 좀 성질이 포악한 사람은요, 한 대 두드려 패고 지는 몰라, 끝나. 근데 두드려 맞은 사람은 일평생 각인돼 가지고 한이 돼 있다.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제일 더 많을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아무도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아무도 사실은 없다.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에 합당한 자 아무도 없다. 맞습니까? 아무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버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이 사단이 우리를 건드려서 넘어질 만한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내버렸다. 문제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건으로만 될지 나에게 그것이 적용이 될지는 뭐냐? 그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순간 끝이 나요.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고 다른 걸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라. 계속의 은혜를 믿어라.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지옥 끌고 가는 요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이 완전 박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피로 의롭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거 하시고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참 왕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새롭고 산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막아놨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이 지성소와 성소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피로 몸으로 찢어서 동이 쇠에서 넣은 것처럼 옮겨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 오열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오늘 예배하러 온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나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정말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 충분한 신분이 갖춰져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때 이 빛이 비추심으로, 하나님 빛이잖아요. 빛이 비추심으로 흑암은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흑암이 도망가면 그 상태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라 그랬는데 오늘 12장 내용은 뭐냐면 앞부분은 우리가 읽은 부분 앞에는 뭐냐면 지난번처럼 또 제사장의 무리, 레위인의 무리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름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 앞에 안 읽고 27절부터 읽었는데도 그래도 요거 이름이라 참 말이 표가 잘 안 나오는 말들이 많죠. 그러면 앞에 부분은 제사장의 무리, 레위인들의 무리 여기에 대한 명단을 기록해놨고 뒷부분은 뭐냐 27절부터 끝까지는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봉헌을 지어라. 자, 봉헌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당을 지어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할 때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교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봉헌식이라고 할 때는 봉헌 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 모든 부채를 다 청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을 지었기 위한 모든 부채가 청산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예배가 봉헌 예배예요. 만약에 부채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봉헌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 네가 갚으세요 이런 셈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갚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십시오 하고 드리는 예배다.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를 하잖아요. 그럼 그냥 입당 예배. 들어가서 예배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빚이 뭐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고 1000만 원이 있고 이럴 수 있죠. 100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있으면 봉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목사님 전에 다윗을 보고 다윗은 성전을 짓지도 않고 미리 봉헌식을 했다. 식을 했다 여러분. 봉헌했다. 이렇게 그 말은요. 다윗은 모든 준비를 다 갖춰버리기 때문에 남한테 뭐 돈을 빌린 적이 없어요. 그런 의미로 하지 마세요. 아니 이 목사님 봉헌 예배가 아닌데 무슨 말이에요? 이래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봉헌식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기뻐서 감사의 찬양을 소리만큼 불렀는지 그 소리가 참 멀리까지 들려요. 그러면서 12장에는 무려 찬송 또는 노래라는 단어가 한 13번 나와요.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가 한 감사와 찬송, 찬양과 감사 이런 단어가 한 6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이 기쁘다는 단어가 한 7번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악기 또는 그냥 악기 이름들이 한 6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장은 온통 봉헌식이지만
앞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을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에게 이 보혈의 능력 좀 깊게 설명했죠. 이 보혈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존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원래 이 천사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심부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직분으로 만드셨는데 특히 찬양하는 이 천사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교만해가 이렇게 하나님 대적해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을 만들어서 나를 찬양하게 해야겠다, 그런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그래도 좀 몸청이 좋은 사람은 찬양하니까 어울릴 것 같은데, 나는 뭐 노래도 못하고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뭘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높인 거예요. 아멘? 그것보다 더 좋은 찬양이 되세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면요, 물레방 하니까 칼국수 정말 맛있더라. 그럼 저를 영도에서도 찾아오래요. 뭐 지금 뭐 그러면 뭐 맛있다고 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들. 근데 속으로 감사봐. 그거 와서 이야기했지.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요, 물레방 사장님이 막 선전해달라 했겠습니까? 그냥 뭐 맛있으니까 그냥 저 집에 선전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 영도부터 여기까지 온 거야. 여러분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복음의 깊이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다 보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고 전도라고 그러고, 그걸 말하는 것이 찬양이고 전도고 그래요. 따지면 찬양이고 전도고 찬양이고 그래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잖아요. 야, 그렇게 맛있다. 그게 칭송하는 거고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알면 말하지 아니할 수 없죠. 그때 하나님을 높이고 그때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게 찬송이잖아요. 그게 찬양이잖아요. 그게 뭐 전도를 모르게 생각하세요. 자꾸 데리고 올라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 뭐 데리고 오랍니까? 안 데리고 하고 채워서 먹고 살아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저 사람 맞았어요. 맞죠? 굶어서 안 빠진다니까. 굶어서 굶지도 안 해요. 요새는 일부러 작게 먹어요. 살아야 지났어요. 혹시 제가 굶어서 돌아가실까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너무 살찌가지고 돌아가실까 싶어서 전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믿으려고. 나는 이런 거 한다고. 나는 응답도 없는데요. 응답 없는 거 생각보다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난 죽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시골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의사가 살아서 나를 낳았으면 되세요. 근데요, 정말 제가 사는 시골 지금 그래도 길 닦여 있는 건데 나는 그 시골에 그때 10살에 빠져나오면서 그 산 위로 올라가면서 보면서 그 깊은 산골에 그것도 바닷가에 살아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버스 2번 닦아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비포장에 제 나올 때까지 불 안, 전기 안 들어가서 연탄 없어서 완전 시골. 근데 하나님이 남대없이 맨상을 보내가지고 이쪽에 왜 저리 놔뒀어 해가지고 간단하게 시술 당했는데 우리가 불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 은혜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복음을 알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복음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그래도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 믿는 구원 받아 이 정도면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넓이와 깊이와 높이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이 수준을 우리가 정말 전에는 몰랐구나. 이거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항상 기도, 항상 찬송, 항상 감사, 쉬지 말고 찬송, 쉬지 말고 감사. 우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했다. 구원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 조선 말기죠. 조선 말기에 우리 한국이 문을 안 열어가지고 얼마나 일본한테 이 잡혀가지고 30몇 년 동안 속국이 되잖아요. 속국되기 전에도 이미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이래가지고 열강이 지금 한국을 뜯어보려고 달라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수준 낮았느냐. 일본은 그때 이미 총 들고 오는 수준이 아니고 비행기 만드는 시대였어요. 보통 우리가 한 80년대 일본하고 한 30년 기술 차이가 나요. 지금은 이제 거의 따라잡은 것도 있고 아직 따라잡지 못한 것도 있고. 우리가요 70년 전, 100년 전에 또는 150년 전에 일본하고 우리 수준이 비행기 만드는 수준, 우리는 지게작대기 지구하는 수준이에요. 일본은 이미 그때 항공모함을 만들었어요. 게임하는 사람들 보면 일본 그 전함, 그 유명한 전함입니다. 어마어마한 전함을 만들어가지고 태평양을 뒤집어 다니겠어요. 그러다가 잠수함까지 만들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게 지고 다니잖아요. 지게작대기 들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런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이번에도 올림픽 아직 안 끝났죠? 내가 벌써 금메달 13개인데 벌써 세계 5위, 6위 뭐 체육만 아니라 모든 분야를 지금 이루고 있다고. 우리 뒤에 있는 나라들 보니까 야, 이 나라들이 스페인이고 뭐 독일이고 뭐 다 쟁쟁한 나라들이잖아요. 스포츠만 아니라 이런 이제는 여러 분야에 꼼짝도 하는 부분들 기술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유일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국가 단위로, 국가 단위. 그리고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이 세계 2위. 그러니까 어쩌면 개신교 선교사 파송으로 치면 1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은 인정 안 하겠지만 인정하든지 말든지 다 보고 어차피 뭐 교회가 하고 예수님이 하고 신하니까 다 보고.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30절에 이 봉헌식을 성벽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봉헌식은 예배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대원들과 또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 몸을 정결케 했다. 정결케 무엇으로 정결케 합니까? 그냥 물을 손으로 씻잖아요. 이 물을 손에 씻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왜 세례를 받으세요? 물 그냥 쥐고 흘러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침내죠. 물에 잠기는. 그럼 물에 잠기는 것도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여러분이 죽어버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나도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한 그때 나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언약으로 여러분이 각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봉헌식을 해라. 봉헌 예배를 해라. 그러면서 1절로 21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주로 보면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 족장들 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전을 섬기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특히 요아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1차 귀환 때에 대제사장 예수와의 아들로서 예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제사장이나 족장들은 대부분 바벨론 포로 70년이지만 70년 만에 딱 돌아온 사람들은 1차 포로 귀환이고 그 뒤에 2차, 3차 돌아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벌써 그 나라에서 태어났거나 어릴 때 태어나서 갔거나 그런 사람. 그걸 보고 우리 보통 1.5세 또는 2세대 이렇게 됩니다. 그럼 1.5세대나 2세대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문화가 뭡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문화가 되어 있어요. 언어와 생활 모든 습관이 바벨론 사람이다. 그러니까 또 그 나라에 살다가 이 가나안 땅에 새롭게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우리가 고난 받기로 결단했는데 찬양이 되겠습니까? 근데요 일제시대 때 감옥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보니까요 바울과 시다가 에베소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나 온몸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요 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던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선조들의 믿음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해방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육신의 감옥 정도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영적인 해방이 됐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나왔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해방됐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런 우리를 그저 살려준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절로 26절까지 나오는 이런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나는 그냥 서리집사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도 서리집사가 서러운지 저는 서리집사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서리집사도 장로 투표할 때는
안수집사는 똑같은 자격을 줘요. 똑같아. 임시직이라 이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직분이 없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성도라는 게 성도. 목사도 성도, 여러분도 성도, 다 성도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찬양대원이든지 건금위원이든지 교사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작은 일이라도 직분을 하나님에게 맡겨주시다. 정말로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문지기도 나오고 성전 문지기, 문지기를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시간대로 문 열고 사람 오면 문 열어주고 밥을 문 닫아주고, 별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한 참을. 나이가 한 60, 말 70, 80 넘어가고요. 일할 수 있으면 감사. 일 맡겨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부모들자면 일 맡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막 일하시는 거예요. 청년, 예수로 완전히 청년. 앞에서는 조금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덜 청년. 그런데 청년들이 장모님한테 진다니까 이게 몇 분 들어야 된다고요? 3분 들고 이제 20kg를.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뺑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힘이 있고, 내가 아직 젊음이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다는 게, 이건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뭐, 다와는 말이다. 이 더운 날이 지난주에 하고, 이렇게 더워서, 야, 그래도 지난주에 뒷밥을 먹자 할까? 밖에서 나도 아시는 분들 좀 미안한데, 여러분, 감사하고 드시는 게 잘해놨는데, 오늘 마을이 나가면 또 서운하잖아요. 감사하면서 드시고, 또, 봉사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가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 어떤 교회는 밥할 일도 없는 교회도 있어요. 밥할 일이 없어요. 서로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끝일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나? 예배하는 직분. 무슨 직분을 줬습니까? 찬양하는 직분. 이걸 줬어요. 예배하는 것도 직분입니다. 찬양자들이 예배하는 직분이거든요. 제가 전에 감리교를 한 3년 있어봤는데, 저는 감리교도 있어보고, 성일교도 있어보고, 통합적도 있어보고, 고신에도 다 교육자로 있어봤어요. 감리교는 좀 재밌어요. 예배를 평신도들이 감당을 많이 해요. 성경 봉독, 구약, 신약, 그리고 따로 또 운동을 해요. 또 뭐, 그 외에 기타 등등 하는 게 경주도들이 하는 게 좋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요, 평신도들이 이렇게 사회도 장로님들도 하시고, 이런 거 좋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짐을 서로 나눠줍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찬양하는 직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뭐 좀 특이한 말이 나와요. 22절하고 26절인데 그 중에서 29절에 보면 24절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 들어라. 우리는 찬송은 누가 들어라는 거예요? 이 찬송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안 그러신 분 있습니다. 이체로의 사람인지라 또 앞에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너를 착각을. 저도 어쩌다 보니까 앞에서 찬양하는 직분을 많이 맡아 하다 보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면 자꾸 사람이 눈에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듣기 좋고 사람이 좋아하는 찬양을 많이 해요. 제가 찬양인 걸 많이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난 예수가 좋다고 이거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이거 부르면 막 목사님들 절대 입 안 열고 찬양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 내가 가만히 보면
절대 이러니까 그 노래만 막 악수가 있어. 그래서 나가면 목사님들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난 예수로 접하네. 물론 뭐 은혜로 좋긴 한데 저도 접하네. 사람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찬양. 그래서 다윗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29절에 보면 찬양하기 위해서 멀리 살지 않고 예루살렘 가까이 살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집이 너무 멀어 이런 분들은 찬양하기 가까이 사세요. 너무 가까이 제가 어떤 감리교하고 관계하는 거니까 감리교 출신들 알 텐데 교회 안에 아파트가 있어. 이걸 그냥 막 교회에서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지 교인들만 살겠는데 아니 교회가 어쩌다 보면 마음에 안 들고 이렇거든요. 마음 아프고 그런 경우도 생긴 거야.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면서도 살고 안 다니면서도 또 살고 야, 잘 거래 넘치 못하네. 그래라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요.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와 가까이 혹시 여러분이 이사를 가고 내가 전도하고 생명 살리를 위해서 가야 되죠. 물론 요즘은 여러분이 집이 뭐 거의 뭐 재테크 수단이 돼서 사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가능하면 교회 가까이 이사를 가도 전도와 생명 살리를 중심으로. 그래서 옛날에 연구사님 40평 집 되는 사람마다 다 집 내놓고 그거 미션홈을 하든지 하나만 해라. 지교해라. 그걸 중심으로 해야 되지. 내 혼자 살면서 집을 한 100평 내고 해라 되겠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짓이야. 진짜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하나님을 영화로 가기 위한 그거로 먹고 살아. 각종 직분을 하나님 주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뭡니까? 전도자의 직분을 하나님 주셨고 그래서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제자를 부르셨는데 함께하며 전도로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 나는 원하지는 않았는데 저를 원하. 내가 원한 건 아닌데 주님이 원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게 제가 동의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손으로 와요. 그전에는 아니 왜 나는 하나님을 목사로 삼으려 합니까? 나는 모자라고 전혀 목사로 나는 안 받습니다. 지금도 안 받습니다. 어릴 때는 나는 목사를 맡았지. 아주 어릴 때. 그치. 어떤 사람 목사가 있고. 그게 이제 내 착각이 어릴 때. 정말 나를 돌이켜보니까 나는 목사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 결론을 내렸었죠. 그래가지고 사실 목사 안 되려고 말하고 절대 공부하고 이상하고 정말 이상하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가 욕을 안 읽어봤다면 읽어도 욕을 못 깨달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하셔서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뭐 주의 종이나 중직자들을 보면서 왜 저런 사람 불렀을까? 그러십시오. 여러분은 원하지 않지만 주님은 원하죠. 주님은 천국에 데려가려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죠?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벽 봉헌식은 무엇입니까? 성벽. 지금 메시지가 계속 뭡니까? 망대잖아요. 망대. 오늘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워라.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 다락방 운동해라.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내 집을 미션홈으로 삼아라. 제자들의 모임, 제자들을 훈련하고 내가 양심적으로 오늘 또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들을 단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 전도의 이 비밀을 알려서 그 사람을 전도자로 만드는 힘사역을 해라.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지역 곱하기 70군데, 그죠? 70군데의 지교의 서울만큼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야 해요. 절대만. 그 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이거 세워야 말이에요. 다윗은 29장에 보면 역대상 29장에 최고 전성기 때에 이미 성전체 준비를 다 했고요. 또 1천 망대를 만들었다. 자, 물론 다윗은 그때 실제로 망대를 만들고 전국 곳곳에 오늘 영적인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있는 모든 현장에 모든 가는 곳에 이 절대 망대를 씁니다. 이번에 우리 서경선 기사님도 폴란드 가십니다. 폴란드 맞습니까? 네, 폴란드에 가시는데 거기도 절대 망대 씌우시고 그죠? 이번에 네팔에 간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선교사님 그 현장에 절대 망대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그 기도의 망대를 세워요. 보내놓고 선교사님 영차 고생해라 이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더위만큼은 네팔이 더 좋아. 카트만두 시원하대. 아이고 찬양이는 좋겠다 이러면서. 그래도 지금 삶이 힘들어요. 오늘 보니까 차분하게 보니까 한집사 만원선이 눈물이 있고 어쨌거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대 망대 씌우시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해주는 것, 성경적 전도를 알게 하는 것, 극히 현장의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현장에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그 일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높여주고 하나님을 즐거워해. 그래서 결론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바벨론 왕 앞에서도 그 당시에도 기록했고 그 전에도 기록했고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22절, 23절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네 종류의 책이 있다. 네 종류의 책.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성경.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책. 그리고 불신자와 모든 악한 자들의 그 행위를 기록한 책. 그리고 또 뭡니까? 기념책. 복음 전도를 위해서 충성한 자들의 그 역사를 기록한 기념책이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기록된 사람이라고 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벽의 망대를 세워서 24시 빛을 발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주옵니다. 이번에 메시지가 계속 랩넌트 리더, 랩넌트 대회 이번 핵심 계속 무슨 메시지가 나오냐면 살리는 힘, 살리는 힘 그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힘을 가져야 되고 그 힘을 가져야 남을 살리는 힘이 그 힘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모든 호흡을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으로 바꾸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있는 현장에서 계속 묵상하시라. 그래서 잘 못 들었으면 꼭 들어보고 여러분이 한 일주일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우리 유튜브 들어물로 조회수로 가지고 돈 안 돼요. 목사 돈 벌어주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무 돈 많이 벌어주는 거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 나는 목사님이 다시 한번 한 말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면 하나만 잡아요. 복잡하게 많이 꽉 잡을 필요 없어요. 하나만 딱 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게 할까? 요거 한번 고민해 보시라.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얻는 집중 기도로 보좌의 능력을 24시간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자체 캠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예 캠프 이후에 우리가 지금 7차 서울 지역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거의 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가서 그냥 불도 먹고 만난 사람 공부를 보고 안 되면 나오고. 지난주는 명주 스님 만났는데 명주 스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만나기 싫은 것 같아요. 계속 목탁 두드리고 가면서 안 오는 거야. 계속 108별 하면서 다리 좀 아팠을 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올리고 하는 보살이 있거든. 도와줘서 밥자리 주고. 그 보살이 있는 눈치를 제가 우리 빼고 이야기하다가 그냥 말싸움이 돼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나기는 어렵게 됐는데. 나올 때 됐는데 안 나오는 거라고 보살이 그러더라고. 기도 끝났는데 하면서 문까지 열어주고 막 에어컨 들고 에어컨 문까지 다 열어주고 들어가시오. 하고 있는 가서 직접 보고 나도 복상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얘기하고 있을 때 보면 이 사람이요 우리가 한 30분 이상 한 40분 이상 논쟁했죠. 안 나오는 거랑 막 계속 이러면서 막 목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용범사 주지 명주 중 이성이었어요. 이 사람이 왜냐면 이 가족이 예수 믿어요. 전체 이익이 와가지고 난 말하고 저 자리 좀 그러네. 그제거나 지원자 예수 안 믿고 여기까지다고 준비해가지고 그래도 좀 결론 좀 많이 해주시고 사단이 깨놓고 해주시고 우리가 선교사님 보내놓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건너기도에 다 같이 오셔서 성령님도 지금 이번에 또 영상 가운데 잘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여름 성경학교 24일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성경학교보다도 그 축제 하더라고 한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팔에 우리가 선교사님 보내고 또 랩넌트도 보냈습니다. 민족 한글학교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또 우리 일광 서울병원 조수아 원장님을 위해서 이분이 탈북민이죠. 탈북민 선교 그리고 다민족 선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지역 복음화를 이뤄가는 중요한 거점이 되도록 플랫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도 은하 굳게 붙잡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